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7번째 직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직관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깨달음과 직관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저는 깨달음과 직관은 관계가 없다 라고 저는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자, 오늘날의 직관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오늘날의 모습은 바름보다 바르지 않음이 득세를 하고 있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혼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조하죠, 부조.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직관의 역할이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직관 역시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저는 봐요. 타락한 모습의 직관은 첫째, 못된 짓에 더욱 더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현실 적응자들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 대화를 하는 상대와 공감의 목적을 찾기보다 빠르게 상대를 죽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살인적인 언어들의 활용이 많다는 거죠. 셋째, 초월적인 진리 추구보다는 현실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부도덕적인 태도 등을 많이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오늘의 직관의 의미는 정상적인 모습보다는 타락되고 오염된 모습으로 현실에 잔존되고 있어요. 이러한 관영의 세계, 관영이라는 거는 만연하여 가득 찬 거거든요. 뭐가 만연하여 가득 찼어요? 타락되고 오염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의 동조자들에 대해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한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세상에는 직관이라는 게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직관의 바람직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8정도의 정견의 힘을 가져야 돼요. 정견의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정견의 힘이 개인과 공동체에 만연해 갈 때 우리는 이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기준. 이 기준이라는 건 바른가 바르지 않음에 있어서의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뭐예요? 8정도의 정견이라는 거예요. 정견. 그래서 정견의 힘이 개인과 공동체에 만연되어 갈 때 개인은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고, 공동체 역시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거죠.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비로소 직관이 정체성이 드러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긍정적인 요소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엉망인 세계에서 직관의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방법을 찾는 그러한 형태의 직관이 주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직관이 바른 모습을 보일 때 깨달음도 우리 주변에 쉬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깨달음과 직관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직관이 바른 모습을 보일 때 깨달음도 우리 주변에 쉬이 접할 수 있는 것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 산에 올라갈 때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 빙빙 돌아서도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길로 산의 정상을 올라갑니다. 이때 쉬 접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얘가 어느 정도는 안내는 해줄 수 있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직관과 깨달음은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직관의 긍정적 요소를 작용했을 때는 어때요?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쉬운 길을 얘가 가르쳐 주고는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깨달음은 개인이 맑을 때, 공동체가 맑을 때 많은 일들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돼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모든 성인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시대는 그 시대에 있어서의 가르침이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깨달은 자를 찾기라는 것은 깨닫는 것은 마치 소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 얘기는 곧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 얘기나 매 마찬가지죠. 자, 이제 선한 자와 깨달은 자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과 삶의 태도를 바라보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선한 자와 깨달은 자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과 삶의 태도를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산이 있어요. 이쪽에 오르는 산이 있고 이쪽에 오르는 산이 있어요. 이쪽은 깨달은 자가 오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르는 자의 산이고, 이쪽은 선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산이에요. 그러나 정상은 뭐예요? 정상에서는 저는 만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개인이 맑을 때, 공동체가 맑을 때 많은 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곳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자가 깨달은 자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자는 도덕적 행동의 측면에서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도움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선한 자는 자리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외부적 기준, 그들의 행동은 종종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두죠. 결국은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도덕입니다. 도덕이나 종교적 가르침, 진리에 바탕을 하는 거 여기에 기반을 둡니다. 따라서 선함은 규칙을 따르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무슨 규칙이요? 이때의 규칙은 도덕과 진리의 가르침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인에 대한 봉사, 선한 자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자는 도덕적 행동과 외부적 기준, 타인에 대한 봉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긍정적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깨달은 자 볼까요? 내면의 통찰. 깨달은 자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발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발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한 언행을 합니다. 이 얘기겠죠? 그러나 선함과는 달리 내면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니까 그거는 결과는 선함이지만
내면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율적 기준. 그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외부적인 기준보다 자기 성찰을 통해 행동합니다. 이때 이 자기 성찰이라는 건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정견의 입장에 정견에 따른 기준을 선택한다는 거죠. 무슨 기준이야? 다른 기준을 선택을 한다. 이러한 선택에 대한 성찰을 통해 행동을 합니다. 깨달은 자의 삶의 균형은 볼까요? 깨달은 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다름에 벗어나지 않고 이 얘기예요. 다름에 벗어나지 않고 삶의 모든 측면을 조화롭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자와 깨달은 자는 선한 자는 도덕적 행동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반면 깨달은 자는 내면의 통찰과 균형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면의 통찰과 균형을 통해 그랬죠? 그러니까 내면의 통찰이라는 건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균형을 통해 라는 거는 바람직한 관계를 통해 이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도와 덕이잖아요. 제가 눈이 얘기한 게 도는 나를 아는 거고 덕은 뭐예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은 틀리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뭐예요?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간청이라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그래야 세 사람은 그것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소돔성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 착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옳은 판단이라는 건 뭐예요? 바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름을 지키는 사람. 바름을 지키는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처벌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저 소돔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45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성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 말씀하셨습니다. 45명이 5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눈치 보니까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 봐주겠다 계속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0명밖에 없다면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20명이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50명에서 10명이 있다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바름을 지키는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는데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죠? 10명 못 채웠잖아요. 소돔은 구약성서 중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소돔과 그 이웃 성인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 모두가 지역이라는 거죠. 성폭력 및 도덕적 태폐가 만연하였다고 전해 내려오죠. 야훼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는 소돔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의인이 10명이 되지 못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을 탈출하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멸망을 시켰다고 전해지죠. 소돔은 요르단의 국토 중에서 서해남부의 고대 도시 밥에드드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모라는 누메 이라로 추정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그 지역 모두가 멸망이 되었다. 자, 소돔성의 부패. 부패했다는 건 뭐죠? 성폭력 및 도덕적 퇴폐가 만연한 거죠. 이렇게 만연된 사회였으며 또한 10명의 선한 자가 없기에, 저는 여기에서 10명의 선한 자라는 거는 10명의 깨달은 자가 없기에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당시 부패된 사회에서 선한 자, 깨달은 자를 찾는 것은 부패되지 않은 정도가 높은 사회를 말하는 것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찾으려는 시비는 결국 발음에 입각한 일지상태의 삶을 구현하고 있는 선한 자이자 깨달은 자를 찾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깨달음과 직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깨달음과 직관에 관한 이야기.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교과서의 수승결과 금강용단원에서 직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깨달음이 직관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면은 직관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썼겠지. 근데 나오질 않아요. 일지 상태의 발음을 유지하는 것이 깨달음에 다가가는 방법이지, 직관에 의지하는 것은 깨달음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윤리와 사상에서 깨달음에 대한 내용 중 직관이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나오는 64쪽에 나오는 직관이라는 용어는 그 앞 문장과 함께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예. 인간에게 있어 직관이란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문명의 발달을 이끈 창의성과 독창성을 요구하는 저변의 도구일 뿐이지 깨달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